네, 오늘도 우리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 우리 50장을 다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51장에서도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1장 역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는 특히나 더욱더 확실하게 바벨론의 미래가 어떠하게 될지를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메대 바사의 이 연합군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는 구절이 바로 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대목입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를 언급하셨죠. 근데 오늘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조금은 다른 분위기와 느낌을 50장과 달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의미에서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아멘. 먼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를 부추긴다고 합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전에 유다를 심판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엄연하게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럴 때는 바벨론이었지만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될 나라로서는 메데바사 연합군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한글로 보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이라고 또한 번역돼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루아흐 마시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심령이라는 뜻도 틀린 것은 아니나 이게 원어로 볼때 이 멸망시키는 바람 혹은 광풍이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뜻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멸망시키는 바람 혹은 광풍이라는 의미로 여기를 보게 되면요, 바람과 광풍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로 여기에 원어로 볼 때 바람과 광풍이라는 의미가 쓰였냐?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강한 바람으로 파괴를 일으키고 기근을 가져다 주었던 악명 높은 그런 광풍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여기에서 심령 말고 광풍이라고 우리가 할 때 그 광풍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멸망시키는 자의 광풍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히 무섭고 빠르게 일어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메대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빠르게 광풍같이 무섭게 임하여서 누구를 치라고 합니까?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비슷한 의미지만 바벨론을 친다라고 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라. 그건 어떤 겁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그냥 어떠한 하나님이 전쟁을 하여서 치게 하고 멸망할 것은 맞는데 여기에 보면 키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치는 것을 키질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타국인을 보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우고 내가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즉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침으로써 바벨론의 모든 땅들이 비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어떠한 외국인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개역개정의 각주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키지라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원어에서 모음만 살짝 바꾸게 되면요, 이 타국인이라는 것이
키지라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이 바벨론에 키지라는 자들을 보내어서 그 나라를 탈탈 털어버리는 키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의미가 이 키지를 타국인보다 키지라는 자들이라는 게 어울리는 것이 왜냐하면 1절에 무엇으로 우리가 또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광풍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키지를 하면서 키지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죠. 그러니까 이 키지를 광풍 가운데 하게 되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알곡은 떨어져서 남게 되고 쭉정이는 다 날라지게 되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 타국인보다 키지라는 자들의 의미가 더욱더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심판으로 하여서 전쟁하는 것은 맞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키지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나? 그것은 시편 1편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광풍의 키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키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겁니까? 거기에서 알곡만 남게 되고 이 겨와 쭉정이들은 모두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키지를 비유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애매모호하죠.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구원하겠다, 바벨론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선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표현보단 그 모든 악인들 중에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쭉정이 같은 것들은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겠다고 하는데 그 알곡은 사실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냐? 이스라엘도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저질러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셨으나 이제는 진정한 악을 가려낼 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지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고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진정 악이 가득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쭉정이로서 거기에서 멸망으로서 걸러져서 하나님의 광풍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3절과 4절에 바벨론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아멘. 3절 초반을 보면 바벨론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 그러니까 그들도 활을 당기고 갑옷을 입고 준비하여서 메데바사 연합군의 바벨론도 대항하고 맞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가차없이 어떻게 하라? 그들을 향하여 이 활을 당기고 있는 바벨론의 궁수들과 갑옷을 입고 있는 병사들을 향하여서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어떠한 자비도 주지 말고 전멸시킬 목적으로 반드시 전부 쓸어버릴 목적으로 그들에게 활을 당겨 쏘라라고 해서 전멸시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전쟁으로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4절에 죽임을 당해 엎드러지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관통상을 당해 활을 쏘거나 병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칼에 찔리거나 창에 찔려서 관통상을 입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에 다시 줄비한 그 시체가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겁니까? 그들도 바벨론도 맞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바벨론 전부가 목숨을 잃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렇게 악인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바벨론을 악하다고 여기는데 왜 바벨론을 그렇다면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 그렇죠? 얼마나 바벨론이 악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 이스라엘의 정신 차리게 하는 것에 있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요 5절에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초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나오고 있죠.
북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죄가가 당시에 그들의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열매가 아주 가득하게 불순종함으로 쌓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근데 우리가 다만 조금 다른 의미를 보면 어떤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버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들을 비록 죄를 인하여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정신 차리게는 하나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누누이 예레미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무엇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무섭게 회초리질을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를 호되게 혼내야 될 때 혼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왜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았냐? 그렇다면 그것은 일부러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보다 더 선한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쳤다? 나중에 이 나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선한데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죠.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만 하지만 결국에는 이 나라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더 악한 나라를 악인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언젠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믿음으로 끌어올리시고 이 진정 악한 나라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심판하사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구 삼으신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 그 바벨론을 도구로 일단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6절에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이는 여호와의 보복에 뜨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벨론 가운데서 이제 빨리 도망하여 나와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무엇을 보지 말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바벨론의 악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끊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너희가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단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된 환경 속에서 속히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죄악의 끊어짐을 목도하는데 누구도 같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도 같이 죄악으로 끊어져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확실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대조되어 선포하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을 향한 보복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어디서 도망하라? 빨리 그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아, 이제 빠져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믿음으로 준비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머리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의 명령에 뜻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바벨론과 함께 너희가 죄악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 일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고 온전한 믿음을 순종함으로써 잘 확립해 나가시고 늘 구원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전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 다시 확실하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10절의 말씀, 길지만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맞았음을 7절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들이 금잔과 같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우 번성하고 금잔과 같이 아주 번쩍번쩍 귀하게 강성하게 하셨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기에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죠. 주위 모든 사람들, 민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그 금잔에 따라진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들이 미쳐 돌아갔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들의 지위 아래, 그들의 손아귀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강대하게 이들을 도구로 삼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을 취하게 만들어 그들의 영향일에 만들고 유다 역시 그렇게 바벨론의 공격으로 받게 되어 심판받았으나 권능의 여호와여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은 교만해진 바벨론의 실태를 금방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그 잔을 깨트려 파멸시킬 것이다. 갑자기 넘어져 깨져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메대 바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깨질 것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그 상처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유양, 이 유양은 상처에 바르는 당시에 약으로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유양을 갖다 발라라. 혹 나을지 모르냐. 하지만 다음 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낫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낫지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도 해당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같이 공격하달라고 하는 그 용병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들은 나을 수가 없다. 빨리 버리고 도망가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가 하늘에 미칠 정도로 궁창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섭게 임하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만큼 더욱더 바벨론에 무조건 질면될 악한 죄가 차고 넘침을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유다가 좀 더 선하여 의로운 피해자가 되어 이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시온으로 들어가라. 너희를 향한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시온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그렇게 이 유다에게 해방의 때가, 자유의 때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선하였는가,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였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이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간이 걸렸습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들이 비로소 믿음이 정신 차려져서 이들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드디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고 너희를 곡으로 돌아보내도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선포하자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처럼 늘 어떻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합당한 회개를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낮음으로 의로운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합당하게 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합당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메데바사 연합군,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 사용하시는 이들을 향하여서 명령하는데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메대 왕들, 이 연합군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왜요? 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는 어느 때가 되었다? 바벨론을 멸하기로 한 뜻하신 때가 도래했고, 이 하나님이 멸하시는 때는 나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50장 28절에서 봤던 반복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8절. 이들이 너무 심하게 해서 성전까지 다 부셔버리고 황폐하게 만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보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긴 하셨지만 어떤 겁니까? 그들을 이렇게 더 날뛰듯이 악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정신 차렸을 때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이죠.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서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잘 이렇게 군대를 꾸려서 그들에게 거기 가운데 진을 치고 튼튼히 지키면서 파수꾼과 복병을 세우고 매복시켜서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빠져나가지를 못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때가 이르렀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나오는 대로 바벨론은 어떠하냐면요, 많은 물가에 사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위치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고, 또 세계를 뒤흔들며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재물을 탈취해 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으나 뭐가 왔다고요? 내 끝이 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끝이 왔도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아무리 힘을 쥐고 있어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는 끝이 왔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그때부터 무너져 가는 겁니다. 바벨론은 정말로 그때부터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메대 바사 연합군을 어떻게 한다?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너희의 나라에 쏟아부어서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상을 높일 것이다. 이 환성은 뭐냐면요, 기쁘고 반가워 지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다 압도하고 정복하고 이겨서 그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바벨론은 국력이 기울어지면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초반에 빨간데 표시만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겠다. 내가 너희 바벨론 반드시 다 싸그리 전멸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떤 겁니까? 아주 하나님의 확실한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죠.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말한 이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의 악한 죄를 끝장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악한 자들만 세력을 확장하고 의인들은 참 한없이 약해만 보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나 결국에는 무엇만 남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만 이 세상 가운데 남겨가는 과정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로 악한 자들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 교만으로 악한 자는 넘어지고 절망과 멸망을 맛보게 되고, 그 타이밍에 누구를 세우기 때문에요? 이 의인들, 믿음이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공의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신실하게 신뢰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으나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 선한 믿음을 지키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공의를 세워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의를 갖춘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우리가 공의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